유도선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입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에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한 160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초기에 그 영상을 보면 준비가 부족해서요.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내에 그것을 보충을 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수법은 반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저 정말 꼭꼭 씹어서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 제게 없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그 은사를 말입니다. 그 은혜를 플러스 알파 한다면 진정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1-1, 이게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를 한 번에 설교하기, 일단은 창세기를 한눈에 전체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장별로 좀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는 크게 말입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요,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등 4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길레비자로 말이죠. 요셉이 손발대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됐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왜 창조하셨는가?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래서 사람은 맨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6째 날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신 후에 사람을 지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을 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저것이 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후에 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에 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아주 스위트홈과 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러셨어요. 먹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계명이 되는 셈이죠. 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예, 언약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가 복종하지 않는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반역하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죄는 보는 봄으로 안목의 정력, 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따먹었느냐 따먹지 않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는요 끌고 들어가요. 남편에게도 주매. 예? 여호와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예?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눈으로 볼 때마다 마음도 내가 따라갔던가. 내가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다. 아, 여기에서 욥이 얼마나 경건했던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말씀을 하죠.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언약을 어긴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여기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들에게도요, 인자가 온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예? 아담아, 아담아. 예? 이제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유도소라, 유도소라.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하면서 기쁨으로 나가 마주했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2장 25절에 보면요, 본래 이들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여기 벗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게 필요한 거죠. 예? 하나님의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그냥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후에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래요. 여러분, 왜 쫓아내시려면 그냥 쫓아내시지 왜 가죽옷을 쥐어 입히셔서 쫓아내셨나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쥐어 입혀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여기 벌써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이죠. 예? 로마서에서는 설명해 주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하려니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원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구조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니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이걸 이루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류의 시조를 미혹한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힌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하나 찍힌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처럼 점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쫓아내시고 그런 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거죠. 근데 불과 4절 후에서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쫓아내셨습니까? 벌거벗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에다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니, 불과 4절 뒤에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신약 성경은 해설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뭘 믿었을까요? 내가 하리라 하신 원복음을 믿은 거죠. 여자의 후손을 믿은 거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을 받아주신 건 벌거벗은 아벨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죽옷을 입은 의롭다함을 얻은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인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양의 첫 새끼가 드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은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받아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심과 가려주심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내왔는데요,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잖아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덮어드렸죠. 그랬더니 노아가 나중에 셈과 야벳을 칭찬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했나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자기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오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 이게 노아가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이처럼 족장들을 선지자로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덮어주었잖아요. 다윗은 말입니다, 그 큰 죄를 범했죠. 그러다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담아와에게도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어요. 노아에게도 셈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나요? 그걸 또 계시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들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로 거기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자리인 거예요. 예?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하신 거예요.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다시 한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그림자를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말입니다. 독생자를 본죄다 위에 결박을 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 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보던 자 되었어요. 아벨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셈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래서 아벨을 받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으로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또 특별한 계시를 해주셨어요. 사닥다리 계시.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여러분 사닥다리는 뭡니까? 땅과 이 높은 데를, 지붕 위에를 연결해 주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그걸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 하늘에 닿았고 지붕에까지만 닿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닿았어요. 그리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인 겁니다. 이렇게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와 형제의 기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뺏어서 에서가 죽이려니까 하란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죠. 그리고 20년이나 지났어요. 돌아올 때 말입니다. 야뽕 나루터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와 씨름한 거 아시죠?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블레셋도 없어요. 아수르도 없어요.
바벨론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지만 지금까지도 있어요. 예? 야곱으로 떠났다가, 야곱으로 혼자 떠났다가, 예,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젠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왔어요. 형제도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돼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단신으로 떠났다가 12지파의 족장들이 될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한 가문으로는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택하실 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에는요, 고난에 따르게 마련해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자 하나님은요, 나는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막으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나겠고.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환난을 당했지만 다소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왜 인도에 올라오실 걸 왜 내려가라 그러셨나요? 출애굽을 통해 우리들에게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이 뭔가, 이걸 어린애들에게,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듯이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택하실 때는, 형제를 택하실 때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에는 고난이 따르는 말입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버림받은 에서의 족속들은요, 왕국을 이루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점을 여러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1, 2장에는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이 뭔가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장부터 11장에 인간은 어떻게 보답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한 일은 뭔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시 보충하는 것은 다음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